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2장 1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슬프다.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으나 청컨대 그 허물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에 미리암이 진 밖에 7일 동안 갇혔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진행치 아니하다가 아멘. 이 말씀으로 주의 종을 비방하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세운 종 절대 비방하는 것을 불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원인은 주의 종을 비방한다라는 것은 그를 세운 자, 곧 하나님을 비방한다라는 말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주의 종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비방하거나 절대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유가 있었던지 간에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것이 백성들이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모세를 비방하느냐, 왜 모세를 비방했느냐라는 거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치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가 세운 종을 비방한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지 간에 불구하고 그에게 진노를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에서 제 자신의 경험에도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배후에서 비방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절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목회자에 대해서는 비방은 금물이다. 온 교회에서 목회자보다 더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목회자를, 주의 종을 비방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 첫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가면서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한다면 어찌 복을 받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 봤더니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아니하리요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리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말했던지 아니면 여러분 집 구석에서 말했던지 누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듣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말 속담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낱말은 반말은 다 듣는다. 그러니 절대로 뭘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은요, 성도와 성도지간의 비방도 허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은 축복 외에는 없습니다. 원수도 비방하지 말고 뭐 하라? 축복하라라고 되겠습니다. 근데 원수도 축복하라고 그러는데 주의 종을 비방하거나 성도를 비방해가지고 어찌 그 삶이 잘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의 말씀 보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너희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이 얘기가 뭔 얘기냐? 율법을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 너희가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면 바로 너희가 하나님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입니까? 아니라면 절대로 판단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아론과 미리암이 왜 모세를 비방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인즉 모세가 구스 여자를 아내로 취한 일이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는 못마땅한 일로 생각이 된 거예요. 아마 모세의 아내는 죽었는가 어쨌는가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새롭게 다시 이제 후처를 얻었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거든요. 누나 하고 아론은 형님이에요. 여기서는 육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형님과 누나가 동생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기 모세가 동생이에요. 그 비방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래요. 하나님이 너와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니만 선지자로 세웠느냐? 우리도 선지자가 아니냐? 그러므로 우리가 너를 판단한다, 비방한다라는 말과 같은 얘기예요. 근데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목회하면서 이렇게 경험해 본 결과 참 여러분 목사가 교회 일꾼들을 왜 세우는 거예요? 협력해서 일을 더 잘하게 하기 위해 세워죠. 그런데 세워놨더니 오히려 대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목회에 협력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장자가 붙었다고 뭐 해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교회에서 직분을 주는 거는 교회를 잘 섬기라고 주는 거지 담임 목사를 대적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세상 삶의 뭐 다수 가결이라는 것을 가지고서 뭐 누구 어찌고 절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협력자, 더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자들이지 대적하기 위해서 시험을 받은 것이 아니다. 이걸 꼭 명심하세요. 아론과 미리암 오누이지만은 두 사람이 함께 비방했을 적은 뭘 했다는 거예요? 당을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두세 사람이 당을 지어가지고 나쁜 짓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 누가 와서 당을 지으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그걸 대적해 버려야 돼. 그게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네. 맞아, 그건 잘못이야. 이런 잘못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판단은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잘못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지게는 어찌겠느냐 그 얘기예요. 아론과 미리암 눈에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데 왜 비방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가 잘못했다라고 비방한 거예요. 그런데 그 비방하는 것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었다. 근데 하나님이 듣고 기뻐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이놈들을 보라. 모세를 도우라고 세워줬더니 모세를 대적하고 있어. 그런 얘기. 아론과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세운 자들이에요. 모세한테 거침이 되거나 비방을 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뭐 했다? 비방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비방은 안 된다.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라고 생각할 때에 다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비방하기도 하며 그럽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니다. 성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뭘까 잘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므로 주의 종을 비방한 미리암과 아론을 하나님이 책망합니다. 하나님이 책망 두 번째로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보면 하나님이 책망하죠. 처음에 하나님은 세 사람을 불러요. 모세, 아론, 미리암 세 사람을 불렀어요. 그리고 회막 앞에 섰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미리암 두 사람을 불러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서 그들을 책망합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우리에게 교훈을 되는 것은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었으면 나 여호와가 이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지금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아론과 미리암을 놓고 하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다면 너희들에게 꿈이나 그저 이상으로 너희들에게 가르쳤다 그 얘기입니다. 이상이나 또는 꿈으로 말하였거니와 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모세에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와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라. 모세는 온 집에 어떤 사람이다? 충성된 사람이다. 이 충성된 자를 네가 비방하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놓고 얘기해도 마찬가지예요. 1년 12달 새벽 예배 빠짐없이 여러분 앞에 나와서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들 일이 있으면 안 나와도 되고 피곤해서 못 나와도 되고 근데 안 나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그런데 뒤에서 비방해가지고 되겠냐 그 얘기예요. 목사보다 더 충성스럽게 교회를 섬기고 있느냐. 그걸 생각해 보면 절대로 여러분들은 비방할 수가 없어요. 교회 구석구석 그 하나하나 가정가정 굽어 살피면서 잘 되기를 원하면서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런 목회자를 비방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할까요? 절대로 하나님이 기쁘면 안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로 순종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복종하고 순종하라. 그것을 안 해가지고 너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그는 온 집에 충성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겠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이게 하나님이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책망이에요. 너희들이 선지자 맞다. 그러나 너희들에게는 이상과 꿈으로 알려졌지만은 모세는 온 집에 충성된 자로서 내가 대면해서 그에게 말하였다. 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무엇이간데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나의 종을 내가 책망 안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무엇이간데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아주 무서운 말씀을 네가 뭔데 내 종을 책망하느냐 비방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조심조심해야 될 게 많죠. 이 입이 내 몸에 붙어있다 해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조심해요. 누가 듣는다?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목사가 안 들어도 하나님이 다 듣고 깨우쳐줘요. 누구의 참 이게 목회를 하다 보면 신기한 게요. 사람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그가 왜 그런지를 금방 압니다. 아주 귀신같이 알아요. 교회 들어와서 뭐가 어떻게 된가 피뜩 봐도 다 알아요. 여러분들하고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죠. 마귀가 거짓말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다 꿰뚫어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고 계세요. 그게 영적 권위입니다. 그게 없이 절대로 목회를 못해요. 다 보여주고 눈빛 보고 얼굴 보고 행동을 봐도 그 사람이 지금 뭔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듯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한 거예요. 아주 무섭게 책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화를 냈어요. 여기 말씀 보면 9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우리가 화를 확 내고 휙 돌아서 가는 그런 게 있어. 하나님이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떠나셨다. 아주 크게 화를 내셨어요. 왜 화내셨어요? 모세를 비방했으므로. 그 형제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사건들이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신앙을 갱신하게 될 일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화를 내고 떠났어요. 그 순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나님의 벌이 주어집니다. 미리암이 뭐가 됩니까? 문둥병이 걸려요. 여기 문둥병이 걸리는데 새하얗게 됐어요. 온몸에 완전히. 문둥병은 온몸이 썩어서 떨어지는 병이에요. 이 문둥병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저주의 병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미리암이 뭘 받았어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거예요. 왜? 모세를 비방했으므로. 그러니까 아론이 그 모습을 보고서 아론 모습 보게 되면요. 여기 경장한 것이 나옵니다. 미리암이 문둥병에 들었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다 내 주여. 지금 내 주여 누구를 불렀어요? 모세가 누구예요? 내 주여 누구를 불렀어요? 육신적으로 모세는 아론이 누굽니까? 동생이에요. 동생인데 형이 슬프다 내 주여 모세. 지금 이게 이제 아론이 정신을 이거는 혈육관계가 아니구나. 이건 혈육관계. 이게 혈육관계. 내 형이라고 동생한테 형의 뭘 행사하려고 누이라고 누이 행사를 하려고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 신방하게 되면 할머니 교인들이 우리 아들이 목사하고 동계비요, 우리 딸이 그런 얘기를 그래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아들하고 내가 동계비라고 할머니 아들이냐고 그 얘기 왜 해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서 나이와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종과 성도의 관계뿐이에요. 그걸 가지고 절대 다시 논하지 마세요. 나이가 같아서 어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대접해달라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이게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내 주여. 이거는 혈육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서는 혈육관계가 아니에요. 한 피 받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들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인정으로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책망을 들어야 되고 그 책망을 들었으면 회개해야 되고 책망을 들었다 해가지고 휙 떠나버리면 그거는 책망 받은 게 아니에요. 미리암이 새하얗게 문둥병이 걸렸어요. 아론이 봤더니 기가 막혀. 그래서 아론이 회개하는 내용이 나오죠. 내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하여 죄를 얻었나이다. 아주 미련한 일을 했나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건데 모세가 구스 여자와 결혼했던 말았던 아론과 미리암한테 뭔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비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매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뭘 지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 비방하는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비방하는 죄를 지었는데 여기서 왜 이런 얘기 나오느냐?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가지고 모세를 비방했다할 적에 이들이 한 얘기가 꼭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만 말씀했느냐? 우리에게도 하지 않았느냐? 이럴 적에 자기들이 하나님 위치에 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벌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데 네가 왜 내 위치에서 내 종을 비방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를 책망할 적에는 목사가 잘못해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 거예요? 왜 책망하죠? 성도가 잘못했기 때문에 책망했는데 그 잘못 가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끝나는데 근데 그걸 가지고 목사를 비방해요? 그러면 그 죄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가 잘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어쨌다 하면 딴 문제지만은 잘못해가지고 책망받았는데 그걸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아론은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요. 그 순간에 오 주여 모세를 향해서 주여 우리가 우매한 일을 했나이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 잘못한 일이 있으면 어째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돼요. 미리암은 문둥병이 걸렸어요. 문둥병이 걸리게 되면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쫓겨나야 돼. 문둥 환자는 절대로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중에서 쫓겨나서 진 밖에 가서 격리됩니다. 문둥병은 전염되는 이제 저주의 병이기 때문에 격리돼요. 쫓겨나요. 그래서 모세도 참 안타깝죠. 자기를 비방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12절 보면 그 살이 반이나 썩고 죽어서 못해서 나옴같이 되게 마소서. 문둥병이 걸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살이 썩는 거예요. 반이나 썩게 되면 죽죠. 그렇게 되지 말게 하기를 이제 원하는데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원컨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게 목회자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만 명심하세요. 모세가 자기 누이 미리암을 고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아비가 그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7일간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 밖에 7일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자식이 이스라엘 그 습관상에 자식이 아버지의 말을 안 듣게 되면 아버지가 자식한테 진노해가지고 얼굴에 침 받아요. 그러면 그 부끄러움이 7일 가는 거예요. 그 얘기하고 아버지한테 책망받아도 부끄러워서 7일간 갈 텐데 지금 누구한테 책망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진 밖으로 내쫓아 7일간 격리하라. 그러니까 미리암이 제 생각에 이게 여자들이 독특한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미리암이 자기 동생이 모세죠. 그리고 자기도 선지자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중에 여인들이 아마 왕으로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승리하고 돌아올 때 먼저 속옷 치고 나와서 막 춤도 추고 그런 것이 미리암이기 때문에 여성 아주 왕으로 있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쭐렁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게 문둥병이 걸려가지고 어디를 쫓겨가죠? 진 밖으로 쫓겨나서 7일 동안 격리될 때에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그렇게 왕질하다가 여성들 앞에서 왕질하다가 문둥병이 걸려서 쫓겨났으니 다시 왕질할까요? 못해요. 겸손한 자가 되겠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어찌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까불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써주는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7일간 격리됩니다. 7일간 부끄러움을 겪게 됩니다.
죄를 지었으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움을 겪어야 돼요. 부끄러움을 겪지 않으려면 뭐 하면 되죠? 죄를 안 지면 돼. 죄를 지었으면 부끄러움을 이제 당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주의 종을 비방하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쭉 살펴봅니다. 주의 종을 비방하는 것은 하나님이 허용치 않는 일입니다. 주의 종은 사람의 종이 아니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 종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도들 이제 정말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섬기고 있으니 어떤 사람들은 착각해요. 목사는 별 일을 다 하는 줄로 알고 있어요. 어떨 적엔 택시 기사로 생각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잘못된 거예요. 차 옵니까? 보내줍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앉은 분들은 그런 전화가 없지만은 저한테 그런 차 보내옵니까? 어찌입니까? 내가 그럴 때 막 욕합니다. 어디까지 걸어와? 내가 자기들이 실라 다닌 택시 기사예요. 교회 열심히 나오면 몰라도 가끔 나오면서 그따위 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은 주의 종이지 사람의 종이 아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의 종에게 절대 순종 복종할 때 여러분 삶에 덕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 절대 맞서지 마세요. 왜냐하면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모든 것을 이제 목회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짧은 생각 가지고 그 순간적인 어떤 감정적으로 치우치게 되면 손해보는 것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를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나의 온 집에 충성됨이니라. 여러분들도 충성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온 집에 충성된 자처럼 여러분들도 충성된 자가 되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받는 비결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한 자는 복을 받기 때문에. 그러나 불순종하거나 삐뚤어지거나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를 미리암이 받은 것처럼 받습니다. 무서운 거 아닙니까? 문둥병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 저주를 받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의 종에게는 절대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는구나 라는 진리를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